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4년 4월 달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벚꽃이 이제 만개할 것 같은 그런 봄날입니다. 오늘 존 오웬의 책이죠.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5장, 참된 믿음이 입증하는 특별한 증거, 참된 믿음이 입증하는 특별한 증거 세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로는 180페이지고요. 이전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참된 믿음이 이제 회개의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회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어서 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필요한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아닌 회개가 필요하는지에 대한 반문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하는 180페이지부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다음과 같이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와 같은 사랑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회개해야 할 필요성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적은 사람들입니다. 자, 구원을 얻는 사람들 중에 회개 상태에 있는 것을 어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반론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왜 회개를 하느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회개할 필요성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다. 저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와 같은 사랑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날마다 점점 더 완성되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영적 기쁨과 죄로 인한 경건한 슬픔이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핵심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야지 왜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영적 기쁨과 죄로 인한 경건한 슬픔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있는 것이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해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건한 슬픔의 지속적인 역사가 마음에 없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마음에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안에도 경건한 슬픔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경건한 슬픔이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마음에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모순되는 말 같지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겉사람은 그것을 대적하고 이 안에서 우리 마음의 심령이 낮아지고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원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건한 슬픔 안에는 신비로운 기쁨과 유쾌함이 있는데 이 기쁨과 이 유쾌함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기쁨과 큰 영적 만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과 동등하다는 사실입니다. 슬픔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쁨과 유쾌함은 어떤 기쁨과 영적 만족 중에도 가장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요약컨대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회개 안에서 믿음을 행사해야 할 필요가 특별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런 6가지 부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뭐 이렇게 죄를 저지른 사람, 또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 등등. 자, 제가 말하는 회개의 상태에는 무슨 특징이 있으며 또 무엇이 회개의 상태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것은 마지막 순서에 말씀드리겠다고 앞에서 전제한 바 있습니다. 회개의 상태와 관련하여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규칙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회개의 상태에 관련해서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한 3가지 규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규칙 1. 회개의 상태에 꼭 있어야 하는 것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음이 그중 어떤 것에 있어서 비록 성취도가 그저 미약하고 저급할지라도 회개의 상태에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신실하게 노력함으로써 믿음은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바 자신의 참됨을 입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개의 상태에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을 자신이 온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참된 믿음의 필수적인 회개의 상태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믿음이 많은 일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며 자신이 성취하고 있는 큰 진보를 전혀 감지하지 못할지라도 만일 회개의 상태를 진실하게 추구하며 이와 같은 갈망을 영혼 안에 지속적으로 유지시킨다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은 자신의 참됨을 입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 안에서 믿음이 때로는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 갈망 안에서 결국 자신의 참됨을 입증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규칙 2번째, 앞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회개의 상태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회개의 상태와 회개의 심정을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획일적으로 균일하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의 상태에 꼭 있어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좀 더 특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한 가지에 좀 더 특출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회개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들 중 어떤 것들을 이행하는 데 특별하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회개의 상태에 꼭 있어야 하는 것들 중 어떤 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장애만 되는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상태에 꼭 있어야 하는 모든 것들이 회개의 상태와 회개의 심정을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획일적으로 균일하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해둘 것이 있습니다. 비록 정도에 있어서는 다양함이 존재할 수 있지만 회개의 상태에 꼭 있어야 하는 모든 것들은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며 그것들이 행사되어야 합당한 기회가 생길 때마다 때때로 분명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기질과 성향이 달라서 다들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어떤 공통 분모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 회개의 상태에서 꼭 있어야 하는 모든 것들은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회개,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짜 마음 안에서 뭔가 움직이고 죄에 대한 자각이 끼치고 하는 그 지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규칙 3번째입니다. 회개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게 되면 회개의 상태와 마음의 불만족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마음의 불만족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의 불만족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만 안겨주는 이 세상에 단순히 실증만 느껴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나무라며 인생의 문제로부터 자기 자신을 철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불만족으로 인해서 사악한 길로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와 회개를 가장한 자기 한탄과 이게 사람들이 혼돈해요. 우리 어렸을 때 잘 못 먹었을 때 또 어떤 남편들에게 구박받은 그런 어떤 여성 문화들이 있을 때는
우리 어머니들은 항상 막 기도를 하면서 울고불고 막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신세 타령, 자기 한탄이었던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우리 남편, 우리 자식 뭐 이런 거 신세 한탄을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시원하게 울고 했겠죠.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회개, 진정한 회개와 어떤 그런 감정적인 또 뭐랄까요? 그것을 염세주의라 그럴까? 이 세상 빨리 죽고 빨리 천국 가야지 이런 느낌. 이런 것과 진짜 부활을 기다리는 회개와는 다른데 이게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혼돈할 수 있습니다. 구분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개의 상태에 꼭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의 요소 첫 번째. 회개의 상태에 꼭 있어야 하는 첫 번째 요소는 이 세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부인하는 것. 이 세상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곧 이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되 이미 알려진 여러 가지 특별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진짜 내적으로 복음적 회개를 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세상을 부인합니다. 이 세상을 부인하는데 이 정도와 이 어떤 본질이 뭐냐면 이 세상을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과 정반대된다는 그런 자각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세상을 그전엔 사랑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적 회개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비슷하게 이 세상을 부인하는 흉내는 뭐냐면 이 세상의 것들을 사용합니다. 이미 알려진 여러 가지 특별한 죄를 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스스로 주의하면서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회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회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속성은 거룩한데요. 세상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세상을 엄청 싫어하고 있다는 것이 자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친화적인 우리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세상이 악인데 이 세상의 것이 엄청 하나님의 속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알게 돼요. 본성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세상을 멀리하고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일반 은총, 하나님이 주신 세상과 잘 어울리면서 잘 균형 잡히게 신앙생활 해야지. 요 차이가 있습니다. 요 차이가.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사사기 지금 1장 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남아있는 잔존하는 죄의 세력을 물리치지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종삼아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에게 편하다는 거죠. 이렇듯 우리도 죄와 함께 살고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라는 정도를 생각하면서 그 죄와 살고 있지만 진짜 회개의 요소 가운데는 그런 모습들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듯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정해놓고 사는 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깊이 집착하고 있는지 아랑곳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이 세상 일과 사업에 푹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온통 마음과 정서를 빼앗기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일반적으로 엄격하다고 부르는 생활 방식보다 좀 더 엄격하게 생활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따르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사역자, 또 교회 한자리 하는 사람들. 그런데 사는 모습에는 전혀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서가 없으면서도 입은 항상 하나님 얘기를 하고 교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은 완전 세속적이고 세상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나요.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이거든요. 자신들은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온통 마음과 정서를 빼앗기고 있어요. 근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 특히 어떤 선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논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는 죄를 죽임과 이 세상을 부인하는 것에 그 기초를 세워야만 합니다. 그 기초에 비로소 믿음의 역사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죄 죽임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부인한다고 말만 하지 행동은 안 하는데 더 나아가서 죄를 죽이려는 의지가 없어요. 죄를 죽인다는 게 뭔지를 모르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 죽임과 참회를 엄격하게 실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 일의 기초를 이 세상을 부인하는 것에 세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을 부인한 다음에 죄 죽임과 참회를 엄격하게 실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중 대부분은 세 가지 오류에 빠졌고 그 결과 그들이 원했던 모든 일은 망쳐지고 말았습니다. 자, 오해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복음적 회개 안에 있지 못하는 그런 어떤 율법적 회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질타했습니다. 예. 근데 복음적 회개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더 깊은 차원의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금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류 첫 번째, 그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히 이행해야 하는 본성적이고 도덕적인 의무들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오류에 빠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버리고 독거 생활에 파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떤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과 자기가 어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걸 뭐라 그럴까요? 책임들을 무시하고 그냥 신앙에, 그것도 잘못된 신앙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럼으로써 그들은 인간 사회의 원리와 기독교 신앙의 원리가 그들에게 의무로 부과하는 바, 국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해야 할 책임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기여해야 할 책임을 모두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대한 의무들을 전혀 이행할 수 없는 삶의 방식, 가령 사랑의 모든 열매로 무사람을 존경해야 한다는 의무와 같이 중대한 의무를 전혀 이행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런 삶의 방식에 자기 자신들을 가두었던 것입니다. 설령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들의 거주지로 정해주신 장소와 환경에 살았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더 크게 유용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더 크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취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바 이 세상을 부인하는 일에는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감당한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익한 존재가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두 가지 일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이 두 가지 일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을 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세상을 지나치게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선을 행해야 합니다. 지금 좀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했던 거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참된 회개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끊어내는 어떤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다고 했던 점과, 그것을 율법적으로 애써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행해야 될 이웃사랑이나 아니면 세상 가운데 가정이나 사회 가운데 책임까지도 묵인하고 오직 그런 어떤 뭐랄까요, 신앙을 위한 또 수도사적인 생활을 하는 것, 그런 사람들도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지점입니다. 실로 이 세상을 가장 크게 부인하는 사람들처럼 인생의 모든 의무를 감당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체적인 힘이 크게 연약해진 경우가 아닌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으로부터 물러나서 혼자 응거하고 싶다는 생각은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입니다. 그렇죠? 어떤 수도사적으로 세상 책임과 사회적 가족 이런 거 다 물리치고 혼자서 응거하고 이런 삶이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류 두 번째,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오류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전혀 요구하지도 않은 의식들을 수없이 정해놓고 그 의식들을 준행하는 오류에 빠졌습니다. 가령 외적인 내핍 생활, 각종 금식, 음식을 가려 먹는 것, 여러 가지 기도 시간 등을 스스로 정해놓고 지켰던 것입니다. 지금 저도 이런 걸 지키는데 음식을 가려 먹는 것, 여러 가지 기도 시간. 그러니까 이게 율법화가 돼서 이것이 나의 하나의 신앙이나 종교화가 됐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된다는 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거기에다 마침내는 단식으로 몸을 쇠약하게 만드는 것과 여러 가지 고행까지 첨가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그 수도사 운동이죠. 저 로마 카톨릭에서 했던 죄 죽임과 참회를 엄격하게 실행하고자 했던 그들의 모든 의도는, 그러니까 이들의 의도는 좋아요. 이게 왜 이런 고행을 했냐? 죄 죽이려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엄격하게 살려고 이걸 했는데, 그들의 모든 의도는 끝내 이와 같은 것을 미신처럼 철저하게 신봉하면서 준행하는 것으로 끝이 났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해악을 초래하는 주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와 같은 것을 결코 지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의무만 준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요. 율법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죠. 참 이 균형이 어렵죠. 우리는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우리를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 이거는 율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음식도 가려 먹고 각종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말씀 묵상도 해야 되고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행했던 그런 수단들이 또 우리의 하나의 신앙의 근거나 종교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류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을 지도하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특별한 규칙과 명령을 따르기로 서원하고 그것들을 준행하는 오류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막 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그런 지도자들은 정말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저 같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특별한 규칙과 명령은 참된 신앙생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 신앙생활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 모든 일이 전부 되게 되었습니다. 전부 되게, 이게 오타 같은데요. 예, 어쨌든 뜻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규칙이 함몰이 돼요. 그 규칙이 신앙이 되고 규칙이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지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본래 품었던 목적은 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와 그런 우리의 삶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부인하고자 했던 그들의 본래 목적은 선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하고 세상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겸손과 회개를 통해서 특별히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오류 지금 3가지 살펴봤는데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런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회개를 하고 앉아있냐? 기뻐해야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냐? 이 질문에서 오해원이 말을 했어요. 처음에. 아니다. 이게 모순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회개의 심령이 있어야만 마음이 낮아져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큰 기쁨이 있게 된다. 이 지점을 처음에 말씀을 나눴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복음적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게 모순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얻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한다고 죄를 계속 묵상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여러 가지 방식들을 만들어내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도 많이 그런 것들을 합니다. 먹는 거 조심하고 어떤 삶의 루틴을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율법이 되고 신앙이 되고 종교가 돼서 참된 신앙으로 나를 이끌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도 지금 오해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한 것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은 옳지만 이게 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아쉬우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부단히 애를 쓰죠. 근데 제가 말씀 묵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와 싸울 때 죄를 바라보면 안 돼요. 절대. 내 자신, 부정적인 것. 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거를 내 마음속에 계속 품게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아니라 내 행동 자체에 얽매이지 말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게 나에게 스며들면요.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했던 그것들이 저절로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이 원리로 가셔야지 내 안에 수단과 방식과 방법을 만들어내서 죄를 끊어내리라.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죄를 끊어내고 저런 죄를 끊어내고 계속하는 게 옳은 것 같지만 그런 방식으로 그 죄를 묵상하고 죄를 이겨내는다고 계속 인간적인 것을 묵상하는 방식은 결코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지 못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참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는 사람인가, 우리 믿음이 현저하게 낮아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쓰러졌을 때 오히려 복음은 더욱더 우리 안에서 역설적이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